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보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당신은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성경 복음서 성경론 15번째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나 또한 프로그램들이 해외에서 리메이크 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해외에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된 작품들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인터넷 영상에서 우리나라 작품이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작품과 비교하는 영상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유명한 미디어 작품들이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등등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작품이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이나 생활에 맞게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작품의 내용의 핵심과 결말은 똑같은데요, 그 작품을 각 나라만의 문화와 법과 생활에 맞추어서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메이크된 영상과 원작을 보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 맞춰서 연기자들이 표현하는지, 또한 원작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들어가고 어떤 장면이 생략되었는지 비교하면서 좀 더 그 작품을 깊이 생각하고 즐겁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복음서도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건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결말은 똑같은데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전하는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4가지의 복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요. 네, 이 복음서를 뜻을 풀이하면요,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요한이 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단어를 만약에 이방인 입장에서 우리가 듣는다면요, 복음이란 군사적인 승리, 그리고 정치적 승리에 관한 소식, 또는 황제가 탄생에 관한 소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내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식인 이 복음서는 왜 4개나 되었을까요? 한 개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가 4개가 된 이유는요, 바로 각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똑같은 이야기를 각 지역의 대상에 맞게 구성하고 또한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왕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으로 섬기고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방인 중에 헬라인을 대상으로 특히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고되는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빛을 열방에 가져오는 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이 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특징들은요, 바로 서로 지역과 대상과 소개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고 종으로 오신, 또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4명의 화가가 각각 개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것 같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읽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항상 대학생 때 아침 수업 1시간 전에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서는 1시간 전에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큐티 모임을 도착하고 시작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한 몇 분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3명, 5명 정도 이렇게 찢어지면서 소그룹을 만든 다음에 나눔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의 나눔이 진행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묵상한 부분과 또한 다르거나 비슷하게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또한 적용해서 묵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각자만의 상황에 따라 삶의 적용과 결단과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니 이 큐티에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한 묵상하면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한 그 적용과 결단을 들으면요,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또한 말씀 묵상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또는 비교할 때 내가 바라보지 못한 그 관점으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복음서 또한 대상과 문화와 지역에 따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개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관점에서 비치는 그 주님과 그리고 그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서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말하고 또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처음에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함께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과 죽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요, 바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죄인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주신 선물, 즉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과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인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목적은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기억할 때 믿음의 확신이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초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초등부 학생들과 제자반이나 또한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저는 꼭 학생들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니? 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네, 저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말을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아직은 안 믿어져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들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좀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요, 애들은 대답을 대부분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독도가 어느 땅이니? 어느 땅입니까? 네, 우리 땅, 네,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난리치면서 우리 땅이요, 뭐 이렇게 외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왜 독도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니?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네, 역사에 써있기 때문에요. 네, 역사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일본도 독도가 역사서를 가지고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닐까? 라고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화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를 믿어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니?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바로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 애들이 그때서야 바로 성경에 써있고 그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이나 또한 제자반을 진행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는 확신을 가지길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며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회복의 그 시작이 된다는 그 기쁨의 소식도 우리가 복음서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